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교인 소망 새벽기도의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목요일까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늘 견고히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순종하고 하나님만 원하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특세 중에 특별한 응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별합니다. 성도는 가장 우선순위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전쟁통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는 그런 군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떠난 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사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행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적인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이나 소떼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기도, 겟셋마네에서의 기도, 그 기도의 마지막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 반복되어졌겠죠.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두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3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먼저 1절로 5절은 예수님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6절로 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 이제 복음 전파를 듣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로 26절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1절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 항상 기도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앞두고 습관처럼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종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이른 아침 경청하는 것처럼 새벽은 우리가 깨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죄를 갖고 하루를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루를 그는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의 영적인 능력과 그의 삶의 축복을 우리가 흠모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생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했던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 생활을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 제일 먼저 한숨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나는 말이 없으면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눈 뜨자마자 한숨도 쉬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예수님의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1절 보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때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쓴 잔, 십자가의 고통, 고난, 이것이 영광이 되고 영화로운 사건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합당한 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까요? 십자가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끝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반드시 사탄은 회방을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때 넘어지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때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요. 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강화문에서 쌍욕을 합니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정강훈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이제 스스로 내가 땅에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나요? 베드로가 그러했나요? 사도들이 그러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영광의 빛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방법으로, 어둠을 사모하며 내 분노에 휩싸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불신자들이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도, 성도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과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을 위하여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생에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성도의 삶과 성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4절은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깨닫게 하신 말씀, 그 열매를 맺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바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요한 이씨의 깃발을 흔드시는 거예요. 실패하지도 마시고 주눅들지도 마시고 사탄에게 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광이 왜 중요하냐?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미 창세전에 이런 영광이 있었어요. 이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여러분, 세상도 있죠.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위인들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빛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탄핵받고 있지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불의의 방법으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때 창세전에서부터 있었던 이 영광,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예수님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구속사의 완성을 위함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은 뭔지 아세요? 3절이 구원이고 이를 위하여 2절이 필요합니다. 3절 보세요. 영생 그랬습니다. 영생은 누가 영생 얻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내 손으로 만진받는다, 그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삶이 곧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로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성경적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믿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상도 하나님으로 안 믿어집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신으로 안 믿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메시아로 믿어지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님을 야다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도록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만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권세를 위임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에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 28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권세의 위임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 구속사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떠난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구속사의 완성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특세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가까운 사람들이든지 그 감동을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내가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참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